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죠. 침묵하신다고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중에서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아멘. 욥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항변하며 자신을 억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셨습니다. 욥은 형제, 친척, 종, 아내, 어린아이, 친구가 다 자신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원수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욥은 재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것임을 알았던 욥은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자 그는 더욱 예민해지고 인내심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9절은 욥의 답답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욥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예요. 자신의 병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궁핍함은 점점 더 길어지는데 하나님은 돕는 손길은커녕 말쟁이 새 친구를 오게 하셔서 말씨름만 하게 하셔서 괴로운 것입니다. 더 그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간구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죠. 무거운 침묵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부재의 고통은 욥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시편 22편을 쓴 다윗도 그런 같은 고통을 느꼈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는데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침묵이 바윗돌보다 무겁고 산소가 없는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느낌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침묵이 고통으로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겠지만 짧은 생애를 사는 우리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보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 그것도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더디가고 문제 해결은 언제쯤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시간에서는 지금이 응답하시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급한데 하나님께서는 급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괄적이지 않고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장 4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거절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들의 간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기도나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기도문 끝부분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이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청해 주시는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고 응답하세요. 바로 그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침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부재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어려운 때를 참 기쁘게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나타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가장 적당한 때를 말이죠. 오늘 나의 때를 묵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에서 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기다리심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